지금 우리가 다윗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다윗 부분만 골라서 살피는데 내용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을 살피면서 염두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하에 다윗을 볼 때, 특별히 사무엘상에서 다윗과 관련된 부분을 읽을 때에는 두 가지를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국의 천부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점지해 주신 상황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왕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다윗을 이 상황 가운데 밀어넣으신 겁니다. 불가항력적이지요. 다윗은 이런 과정을 겪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 과정을 거쳐야만 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과 경험이 왕이 되는 훈련이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스리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다운 마음 씀씀이가 어떤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요, 다윗이 실수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비중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왕이 될 것이지만 이 다윗은 지금 마음에 고통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의 고통 중에 다윗이 사람이니까 조금 더 수월한 것, 조금 더 편한 것, 조금 더 쉬운 것을 선택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어가는 이 상황을 겪으면서 다윗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극복했다. 어떻게?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다윗은 극복했다. 보이는 부분, 외형적인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마음이 쓰이는데 우리는 다윗의 마음 씀씀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심각하게 표현하면 다윗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해지는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야 됩니다. 사무엘 하에 가면 그게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다윗이 겪는 왕이 되는 과정에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 이 외형적인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 외형적인 사건과 상황을 거치면서 그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추측하고 이해하고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시편을 좀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시편에 나오는 모든 시가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몇 군데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힘들 때 다윗이 고백하는 시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로 표현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되고 또 잘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외형적인 문제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은 자주 있었어요. 사울은 블레셋과 계속 전쟁하는 것이 그 시대의 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인 다윗이 전쟁에 나갔겠지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겠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습니까? 그러니 천부장인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데 사울은 이번 전쟁에 나가서 다쳐라, 이번 전쟁에 나가서 죽어라, 이번 전쟁에 나가서 어려움 당해라,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다윗은 나가서 그 사울의 기대와 다르게 승리하고, 백성들은 그 모양을 보고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야, 이렇게 칭송을 하니 사울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 사울은 이런 불편한 상황에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함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미갈이 집에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우상이 다윗을 도피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니까 뭐 이걸 좋다고 표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집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뜯어보니 영 엉망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무엘하 새벽에 묵상하는 본문에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춤을 추면서 기뻐했는데, 이걸 창밖에서 보던 미갈이 참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면서 왕을 폄하하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서 그의 생명을 살리는 일, 누명을 쓰면서까지 생명을 살리지만, 저 뒤에 사무엘 하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을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세가 그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이 초보의 단계에서 왕다운 마음 씀씀이로 큰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키우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겪으면서 그의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승리하고 오니 사울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우리 시대 말입니다, 우울증이 심각해져서 정신 발작증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기의 직무, 수금 타는 일을 봉사합니다. 이 사울은 시기와 질투에 꽁꽁 매여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 자기에게 역사하는 악령을 쫓아내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장군, 자기에게 승리를 주는 장군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옆에 있는 부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수금을 타고, 그런 다윗을 사울은 죽이려 하고, 이것이 그저 왕을
치우지 않겠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질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사울 앞을 떠나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간 데가 집이에요. 집으로 도망을 가니 집에 전령들, 군사들을 보내어서 다윗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에 다윗이 집에 들어갔으니 어디로 도망가겠는가, 또 이런 상황을 조심스럽게 추진했을 테니 잘 몰랐겠지요. 그러나 미갈은 공주 아닙니까? 공주니까 자기 주위에 일어난 일들, 미갈은 어디에나 나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으니까 눈치를 챘겠지요. 자기 집 주위에 군인들이 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눈치챘겠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 밤에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 죽는다. 그래서 창으로 달아내려서 도망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일은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 사람은 질투할 때 그냥 미우는 거예요. 그냥 미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질투는 성가시고 좀 귀찮지만 영적인 질투는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재산이나 명예, 자기 집안이나 자식 자랑, 이렇게 유발되는 질투는 손해보거나 그 다음에 창피를 당하거나 죽으면 이거는 질투의 끝도 사라지지만 영적인 질투는 무모하고 계획적이지 않고 갑작스럽게 나타나니까 이게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질투는 생각보다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기도원에서 생활하시거나 기도원 문화를 자주 접하신 분들은 몸으로 경험하고 배웠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사울의 질투는 인간적인 질투도 있겠지만 영적인 질투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질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불감당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 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죽으면 자기에게 역사하는 이 악령으로부터 자기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 영적인 질투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흥분하면 안 돼요. 이 영적인 질투는 우리를 한번 휘저을 때 아무리 내가 참으려고 해도 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영적인 질투는 반드시 사고를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영적인 질투를 발휘할 때 거기에 숨어야 돼요. 반응하지 않아야 돼요. 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명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지만 회개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인 질투에서 살아남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이 행동은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인 거예요. 사위 아닙니까? 이 사위 죽으면 딸은 또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조금 빌으면 의의 도구, 죄의 도구,
사울을 다스리는 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런 행위인 거예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바에 따라 당연하고 좋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만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자기도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자기의 사명과 같은 일을 하는데 그게 다윗을 죽이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자기에게 주어진 바 자기의 사명을 다해 자기의 왕인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지만 거기에 죽음의 위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질투는 이렇게 모두를 다 파괴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집으로 도망갔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지 죽기 싫어서 도망갔지. 그렇죠? 지 죽기 싫어서 도망간 그게 성령의 인도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곳에 핍박이 있거든 저곳으로 도피해야지요. 그런데 왜 순교를 합니까? 도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피하지 못하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내가 결박당할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내가 가는 이 길은 나의 길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너희를 부탁하거니와 이렇게 장로들을 위로하는 것이지요. 미갈이 지금 다윗을 도망가게 합니다. 도망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 다윗을 도망가도록 밀어냅니다. 이게 사람들 눈에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말하는데 이게 성령의 인도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과 성령이 인도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전체를 다 통솔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믿음. 내 인생을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믿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믿음. 그 믿음이 나의 행동 거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했는데 그렇죠. 내가 했지요. 그래서 썩을 것을 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켜서 했는데요. 썩지 않을 것을 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했는데 어떤 이는 믿음을 가지고 하고 어떤 이는 믿음 없이 하고 그렇게 살은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행적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겪더라도 믿음으로 하느냐? 무슨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느냐?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지금 실수하고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못하니까 미갈이 믿음으로 살라고 도망가라고 말하고, 사울이 믿음으로 살라고 창을 던지고, 전령들이 그의 마음을 옥죄어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떠밀려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렇게 놓고 보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지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지금 그 인정받는 사건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을 텐데,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일을 겪기 전에 이미 그 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이것을 나름대로 좀 알고 있는 목사는 이거 알고 있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겠습니까? 아나? 아는데 왜 못 사노? 모르나? 몰라도 님 그래 살라고 배울 애써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구원 받은 이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애쓰니까 구원 받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고,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 약속하신 상급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내가 알아요. 내가 아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뭔가 하나 떳떳하게 하나 했습니다. 했다고 교만할 것 없어요. 내세울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 또 오면, 아이고, 군대 2번 가라 하면요, 안 가요. 한 번 통과했다고 또 하라 하면 안 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에 이것은 그냥 허울 좋은 구호가 아닙니다.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이게 아니에요. 진짜 쥐를 잡기 위해서 쥐약을 놔야 되고요. 덫을 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말씀에 바탕을 둡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내게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그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기록한 것을 너희가 읽으면 내가 은혜를 받았듯이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것이다. 그게 내게 역사하신 성령과 너희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사울, 참 부끄러운 왕으로서는 참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지요. 참 남부끄럽고 남사스러운 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영적인 질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사울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조가 들었지요. 사울의 역사는 그렇게 점점점 빛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점점점 하나님의 빛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으로 나온다. 왜 빛으로 나오는데? 빛으로 나오면 자기들에게 있는 어둠이 드러날 것인데 왜 빛으로 나오지? 빛으로 나와야 자기에게 있는 어둠을 해결할 수 있고, 두 번째, 내가 행하는 모든 행실은 빛 가운데 했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으면 죄가 드러납니다. 죄 안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가까이 안 오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행동한 모든 행위는 주의 빛 가운데서 한 행동이니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고 열심을 내어 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오늘도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도록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크고 넓은 온 우주 가운데 풍성히 일하시는 주의 뜻을 헤아리며 오늘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주 앞에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